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육관에 탄생하셨는데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하신 분이 이런 곳에서 탄생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비교할 바가 못되지만, 정말 비교할 바가 못되지만 우리 포항상학교의 첫 출발도 매우 초라했습니다. 아마 초라한 것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서 가장 초라하게 포항성안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제 아내 이외에는 그 첫 장소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첫 장소를 그대로 보여주면은 아마 깜짝 놀라가지고 한 5분 동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데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명은 떨어졌는데, 개척하라는 명은 떨어졌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척 자금이 없었습니다. 개척 자금을 빌려줄 사람도 없고 손 벌릴 때도 없었습니다. 전세방 딱 한 칸, 다세대 주택에 제일 뒷방에 컴컴한 전세방 한 칸,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저와 제 아내의 딸,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젊음과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할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의지할 때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시작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게 주로 세상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이 사실은 썩은 지팡이와 같습니다. 썩은 지팡이에요. 물질을 많이 가졌습니까? 똑똑한 머리를 가졌습니까?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습니까? 좋은 걸 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것은 썩은 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썩은 지팡이를 갖다가 모세가 가졌던 신기한 지팡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큰 능력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가 썩은 지팡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썩은 지팡이조차도 없으면 마음이 빨리 정리가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안교회 개척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은 개척을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느끼고 감동하고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아주 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개척을 돌아보면서 그 첫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이라는 것은 씨를 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교회 개척이나 우리 세상 일이나 열심히 씨를 뿌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면은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뿌리지 않으면은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런데 뿌리면은 반드시 거두는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 씨와 똑같은 것으로 거둡니다. 나쁜 것을 뿌리면은 나쁜 것을 거두게 되고, 좋은 씨를 뿌리면은 좋은 것으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적게 뿌리면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은 많이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좋은 씨를 선택해서 부지런히 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저는 좋은 씨를 가졌으니까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실 거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저희 고모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다 이제 한 분은 하늘나라 가시고 한 분은 계십니다. 하늘나라 가신 그 고모님이 부산에서 화장품, 옛날에 화장품 가방 엄청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 가방 들고 다니면서 외판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어릴 때였는데 고모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고모님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화장품을 팔았는데 이렇게 외상으로 많이 깔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외상품으로 깔았던 그거를 만약에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떼인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면 큰 빌딩을 하나 올릴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대충 한 20-30%는 떼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사역 역시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인을 다 품고 있었다면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은 마치 씨를 강물 위에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뿌리기는 뿌리는데 이 씨가 떠내려가가지고 저 하루 쪽에 가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우리 성안교회에서 복음을 받은 많은 교인들이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세상길로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헛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씨를 뿌렸으니까요. 교회에 지금도 목양실에 초창기에 지금까지 오면서 그 등록했던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보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먼 곳에 혹은 가까이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길로 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지금까지 올 동안에 열심히 씨를 뿌렸다는 소리죠.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뿌린 것으로 거두기는 우리가 다 거두지를 못했지만 그 씨가 떠내려가 가지고 저 하루 쪽에서 또 훌륭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행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 교회 사역도 여행을 바라고 사역하면 안 되고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행을 바라면서 세상 살이를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가 좋은 장소에 자리하면은 부흥이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많은 목회자들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거 여행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좋은 장소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으면 잘 될 거다, 부흥될 거다, 그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가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음식점과 같습니다.
저는 음식점을 볼 때 혹은 좋은 어떤 유명한 카페를 볼 때 제가 간접적으로 은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위치에서 장사 잘하고 있는 그런 음식점을 봅니다. 경주에 그 외동읍이라고 쭉 내려가다가 보면 경주에서 울산 가는 교도소 가는 쪽인데요. 교도소에서 더 내려가면은 정말 그 면소재지인데 거기에 횟집을 하면은 장사가 되겠나 하는데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횟집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주 갑니다. 굉장히 아주 맛있는 집입니다. 네. 근데 그 집은 가면요, 어떨 때는 12시에 갔는데도 벌써 다 팔았어요. 그리고 떡 이렇게 문을 잠가놓고 이렇게 뭘 붙여놨는데 보면은 개하고 산책 나갑니다 하고 떡 붙여놓고 나가버렸어요. 벌써 오늘 팔 물량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바닷가 집도 아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카페 역시 마찬가지예요. 카페도 요즘 와서 이제 커피집이 많이 유행하게 됐지만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별로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원두 커피 그렇게 그냥 고집하고 그랬던 사람들 요즘 와서 빛을 보잖아요. 세상 일도 이렇다면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저는 은혜를 받아요. 교회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 나쁜 자리, 좋은 자리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세워놓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문제는 교회가 음식점에서 좋은 음식을 내놔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품고 있는 교회인가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포항성안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품고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직하게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죠.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모든 것은 기도로 은혜로 풀린다 하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하면서 난관에 부딪히죠. 저도 역시 부딪혔습니다. 사람을 키워놓으면 이사를 갑니다. 제가 2년 전에 돌아와서 여기 밑에 방충망 공사를 하는 분이 왔는데 그 방충망 공사를 하는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대더라고요. 아유, 저 모르십니까?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었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 정말 대여섯 명 있을 때 제가 열심히 붙잡고 제자훈련 시킨 암송도 시키고 막 그랬던 이분이 제가 하도 암송훈련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겁나가지고 도망갔던 분이에요. 도망갔는데 지금 시내에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안수집사로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제가 듣기 굉장히 즐거운 말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때 훈련시켜주는 그 훈련으로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키워놓으면 이사를 갑니다. 또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많이 있죠. 한 번은 교인도 얼마 많지도 않은데 한 분이 하도 힘들게 해서 교회를 여기에서 내가 교회 사역을 접고 다른 데 가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자 하고 가까이에 있는 기도원에 저와 제 아내가 올라갔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내려오기 전에 바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이렇게 둘이가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러면 저는 95%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딴 곳에 가가지고
또 한 사람부터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래도 교인들이 제법 있으니까 이 교인들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서 다시 앉아가지고 목회를 계속한 일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지상의 어려움은 기도로 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풀릴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이걸 하나님 은혜로 풀려고 하느냐가 문제예요. 기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성경 한 부분을 생각하면은 항상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딱 펴면은 저한테 자신감이 생기면서 굉장한 용기가 생기는 그 구절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지고 나올 때 그때부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가였습니다. 가는 곳, 하나님 인도한 곳이 앞에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막 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막 따라오니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막 그냥 달려들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누구가 생각했겠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죠. 바다가 갈라지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그 바다 밑에 그 깊고 깊은 바다 그 밑에 길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뻘밭이 그 길이 드러나가지고 그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길은 있었는데 끊긴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고.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엄청난 용기가 생겨요. 내가 볼 때 길이 끊긴 것 같아도 결코 끊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서 길을 낸다는 거예요. 은혜로 뚫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요. 왜 그걸 못 믿느냐 이거예요.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것만 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여기에서 길을 낸다는 거예요. 딴 데서 길이 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길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물론 성경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말씀인데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이 말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희망적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육안으로는 더 이상 전진할 데가 없고 불가능한 벽에 부딪혔지만 여기에 반드시 길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겠나 이 말이에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풀릴 수 있고 기도로 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푸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 모습이 있는데, 첫째로는 세상 것으로, 세상의 기술과 방법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 거예요. 어떻게 하늘이 땅과 연결이 되겠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이 세상에 오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사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마치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하늘과 땅이 만나잖아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있었지만 하늘의 것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인데, 이 세상에 발붙이고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하늘의 것으로 인간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한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학자라도, 대단한 식견을 가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하늘에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변화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와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보여주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땅에서 솟구치는 물로 그저 그것만을 알고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하늘에서 내려다 주는 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세상만을 알고 세상의 기술과 방법으로, 세상의 아이디어로, 세상에서 내어주는 힘으로, 세상에서 솟구치는 물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땅에서 솟구치는 그 물만 가지고 그것만을 최고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물을 마시면서 좀 살아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유혹이 많아요. 그것을 잘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했나? 세상에 미련한,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을 택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했다. 왜 이런 것들을 택하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못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남들과 경쟁해서 도저히 나는 이 세상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세상에서 강하고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쬐끄만한 것을 그걸 전부로 알고 그거를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땅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연결이 됐어요. 이 연결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다면은 연결된 그 연결 통로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능력을 받아 가지고 와야죠. 왜 연결되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그 목사와 성도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 사역도 성도들의 생활도 땅의 것으로 만족을 하고 땅의 것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다주는 그 은혜와 하늘에서 내려다주는 그 생명의 물로, 생명수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도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고 성도들의 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난관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해서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장래에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봤을 때 해결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히 깨닫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적절한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구성을 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려면은 많은 책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 책 저 책 보면서 적당하게 여기서
이 사람 한 말, 저기서 저 사람 한 말, 거기에다가 심지어 예화까지도 자기 것도 아닌 다른 사람 예화를 끌고 가져와가지고 한편의 설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설교를 조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주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목사의 올바른 설교 준비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성도들에게 좀 넓혀서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생활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라는 사람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하늘과 땅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과 제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죠. 은혜를 구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요 목회에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욥기 23장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서 꿈을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우리를 연단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는 데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나 우리는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를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미끼를 딱 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던지신 미끼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텐데 그 땅을 전부 다 너한테 줄게. 그리고 자식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을 줄게. 후손을 줄게. 그리고 천한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줄게. 이게 물고기를 낚시를 할 때 이게 웬만한 그 미끼 던져가지고는 요즘 잘 안 물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주 맛있고 달콤하고 최고인 미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예. 야,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 내가 이거 물어야 된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딱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땡기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도 혹시나 아브라함이 딴 마음 품을까 봐 아브라함에게 밤중에 데리고 나가지고 저 하늘을 봐라. 너 자손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미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려고 해서 빨리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줬을까요?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소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단련시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것을 딱 던져놓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다 이 말이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로 훈련이 됐습니까? 자식을 바치라는데, 그 독자를 바치라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게요까지, 그렇게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게까지 훈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성공의 목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이은희 목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성장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두 사람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게를 오픈했습니까? 또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무슨 일을 추진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안 받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한 30년이 좀 넘었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능하면 빨리빨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